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고난을 은혜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왜일까? 그것은 고통받을 때에 나만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주든지 좀 하세요. 저만 여기만 왕왕거려요.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여기만 왕왕거려요. 나만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고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나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고난되고 고통이 더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젊은이들은 나만 실현당한 상처를 입고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왜 나만 사업에 실패하지? 친구들 보니까 막 잘 되기만 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뭐만 시작하면은 큰 대박 터트리는 것 같고 왜 내가 버리면은 안 될까? 건강을 잃은 분들은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병이 생기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통이 고통되고 고난이 되는, 더 고난이 가중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돌봄을 하나도 받지 못하며 자란 사람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정말 돈 한 푼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른 면의 어려운 분들을 생각할 수만 있어도 우리가 받는 고통의 무게, 고난의 무게는 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당한 고통은 나만 당한 것이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만의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점점 더 커지는 원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쭉 살아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창조하실 때 아무런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프로그래밍 시켜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얇은 유리그릇과도 같습니다. 깨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부딪히면은 금이 가고 심하게 깨어집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은 더 쉽게 깨지고 더 쉽게 무너집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다.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까요? 두 번째는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실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참 심각하죠.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를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고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쌓아왔던 인생의 커리어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어쩌면 실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까요? 인생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하나님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 업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너희의 조상이 먼저 죄를 지으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떠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해산의 고통은 10달만 고생하고 그리고 애기 낳으면 그만이지,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10달만 힘들어요? 아니요, 낳고 보니 더 힘드네. 응애 하면서 젖 물리고 분유 줄 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 조금 크면은 쉬워질 거야. 조금 키워놨더니 쉬워집니까? 아니더라고요. 더 힘들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더 힘들고요. 사춘기가 되니까 더 힘들고요. 어린이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다 큰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들어요. 해산의 고통은 10달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낳았다고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평생 자녀를 키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남자들은 노동의 고통을 치러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니 인생 자체가 평생 피곤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고난을 떠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전도서에서도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 많이 힘들고 피곤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고생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워낙 과묵해가지고 저한테 말을 안 하지 정말 고통 많이 받으셨. 저는 안요셉 전도사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키도 1m 90 가까이 되고 그냥 건장한 분이 코로나 지금 이 고통받는데 말도 못 하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말도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위험한 고비를 넘긴 성도들도 몇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지 않나. 또 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까요? 네 번째는 무지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무식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식과 무지는 다른 겁니다. 무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좀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요. 최선의 집사님,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박삼일 권사님, 한 달 뒤에 눈이 올까요? 비가 올까요?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 앞에 당장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전개될지.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살까? 바로 무능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능은 뭐냐?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요. 학생 때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 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 알아. 대답은 되게 잘해요. 왜 잘할까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걸.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요? 여기 학부형들, 이쪽 라인에 우리 아직 학생들을 두고 있는, 격하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 학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요. 우린 뭐 다릅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좀 부지런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야지. 내가 이번에는 아껴 써야지. 장부도 쓰고 돈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새는 돈 없이 쫙 해야지. 알면서도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 또 너무 짜여진 대로 가장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무너지고 더 금방 깨지더라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 때문에 그 계획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오고요,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고요, 정신적인 고통, 그 나중에 강박증이 생기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우는 계획대로 안 되니 불안 증상이 오고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해도 힘들고, 너무 내버려둬도 인생이 힘들어지고, 도대체 어디가 적정성인지, 어디가 정말 행복한 인생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알고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잘 될 때 내가 행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는데 그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알고 보니 내 잘못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 알고 보니 결국은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그 많은 좋은 기회를 알고 있기에 이제 보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그 회사에 입사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다가왔던 그 버스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지나가 보고 생각해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인생은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소중한 간증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인물이며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체계화한 인물이고, 그동안에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만 전도했던 복음이 여러분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수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대한 인물, 믿음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평생 동안 가시밭에 찔리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참 상처 많은 인생이 아니었겠는가. 그의 큰 고통들도 있습니다. 여러 번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도 여러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생을 위탁한 사람입니다.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평생을 복음 증거하는 데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집 한 채는 주셔야 되잖아요.
강남에 있는 여러분 30평 땅 한 평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집도 없었어요. 그 흔한 자동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통장 하나 개설해서 여러분 재산을 쌓아둘 여러분 은행 통장도 하나 없었습니다.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는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에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면 가정은 없어도, 재산은 없어도 명예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당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매질과 법정에 고소당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 물론 그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도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 말미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늘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신앙의 동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세상이 좋다고 떠나갈 때 과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그런 복이 없었습니다. 칭찬 대신에 비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동족의 오해와 친구들의 모래이야와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생 따라했던 육체의 질병 3가지는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평소에 육체에 가시는 영육간에 나를 약하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평생을 매달렸던 나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결국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사는데 안 고쳐주실 겁니까?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실 겁니까? 내가 모진 고통과 매질과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아가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해결 안 해주실 겁니까?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해 보니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나의 능력이 이 약한 데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약함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충분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즉 가시가 없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더 높은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키도 크고 백인의 아주 예쁘게 생긴 아주 시원시원한 노래를 부르는 팝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 하면 전 세계 소녀들의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노래가 유명하고 참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래미 어워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수들에게 주는 상만 3번을 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타려고 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한 걸 그녀는 이미 20대에 3번이나 탔습니다. 그런데 노래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마이크를 들고 멘트를 하는 것이 더 유명합니다. 그때 그 멘트를 할 때마다 소녀들이 다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만약에 소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콘서트에 온 사람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거센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도 강한 것입니다. 그 저항을 뚫고 나갈 때 당신은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명언들을 콘서트나 무대에서 쏟아낼 때에 노래보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감동하고 소녀들이 큰 용기를 얻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제가 한번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명언을 쫙 한번 찾아봤더니 보니까 다 바울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고난이 내게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는 원동력이 되고 추진 에너지가 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주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응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여러분 은혜로 여기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결국 위대한 사도로, 기독교의 아버지로 여러분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다. 어째서 내게만 이런 일들이 닥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점점점 우리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런 질문은 아무런 해결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하고 그리고 더 힘들게만 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토스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 원래 그분은 첼로 연주자였는데 눈이 나빠서 제대로 악보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단의 지휘자가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될 때에 단원 중 누군가 급히 지휘를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대신에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 한 7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지만 다 뭐예요? 자기 것만 하잖아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악보만, 피아노는 피아노만, 트럼본은 트럼본만, 북은 북만, 하프는 하프만. 그런데 이 토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안 보여요. 그냥 형체만 하니 여러분 그 복잡한 세계적인 명곡, 여러분 오선지에
콩나물이 엄청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4배, 5배를 노력해서 노래 전체를 통째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것을 대신 지휘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데 토스카니에게 누가 넌 이거 악보 다 외우지 않니? 네가 한번 해봐라. 나가서 지휘하는데 병원에 입원한 원래 지휘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악보, 모든 악기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시력이 나쁘고 눈이 안 보이는 거 분명히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부정적으로 왜 나만 안 보여? 왜 나만 눈이 나쁠까? 다른 사람은 두 눈으로 악기도 연주 잘하고 그렇게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고난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여 악보를 통째로 외웠더니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놀라운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는 성숙했다, 나는 인생을 이제 다 안다, 나는 이제 원숙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잘 나가고 돈 많고 하는 것마다 다 잘 이루어지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언젠가부터 자만하게 되고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막말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지 않게 되고 겸손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좀 더 겸손하라고, 조금 더 낮아지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토기장의 능력과 기술은 흙이 부드럽고 연할 때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흙이 굳었을 때에는 그 흙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대장장이가 토기장이가 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위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원재료인 빚어지는 우리들이 여러분 모래알이 많고 모가 난 돌들이 들어가 있고 고이 빠진 부드러운 모래가 아니면, 진흙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도공이라 할지라도, 도자기를 만드는 최고의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도자기를 빚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박삼미 권사님 사랑하시고 최선화 권사님 사랑하시고 김경혜 권사님 사랑하시지만은, 그래서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지만은 여기저기 모나면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빚어봤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망치를 쳐서 모난 돌을 깨고 빻아놓는 작업을 주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작품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새로 무엇을 만들 때에 여러분 새가 뜨거워져서 부드러워져야지만이
여러분, 좋은 명품 칼이 나올 수도 있고, 명품의 망치도 나올 수 있고, 좋은 삽이 나올 수 있고, 최고의 연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온도를 가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녹아내리지 아니하고, 충분히 말랑말랑해지는 여러분 쇳덩어리가, 여러분 뜨거운 쇳덩어리, 쇳물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좋은 명품 칼과 명품 연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대장장이시고 토기장이신데, 문제는 우리 재료된 우리들이 부드러워져야지만이 좋은 작품 같은 인생, 명품 같은, 명작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때로는 우리의 모난 것을 두드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런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혹시나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난 것들을 잘라내고 또 부셔내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시련을 통해 강한 존재가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받는 것도 이제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이요, 오히려 나의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됐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됐으니, 이 약한 것이야말로, 이 고통이야말로, 이 고난이야말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에게 오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곳에서 내가 할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시련은 나의 할 일을 가시보자기에 싸서 나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일을 찾은 사람에게는 가시가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가시가 승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여러분 가시 면류관 그대로 받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손톱이나 발톱에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가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는요, 거의 한 5cm가 정도 이상 되는 굵고 긴 가시로 만든, 그걸 머리에다가 짓이겨서 누를 때에 여러분 두피가 찢어지고 해골의 뼈가 닿을 때까지 여러분 그 가시가 파고들어서 머리 사방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난이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지금 가시 면류관을 쓰고자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쓰셨을 때에 이제는 그 가시 면류관이 무엇이 됐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요, 승리의 면류관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의 면류관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뿌리 박힌 가시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가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시가 때로는 나를 이기게 하는 승리의 가시, 영광의 가시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앞으로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고난도 은혜로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